충고하려고 하는 본문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었고, 또 중고등부 때도 많이 들었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많이 들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정 1절에 보면 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낳았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 둘째 이름을 2절에 보면 아벨이다 했고, 가인은 2절에 보면 그들의 직업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성경이 보통 일반 인물들의 그 직업을 말하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보면 세월이 지난 후, 그 말은 좀 이제 이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겠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다. 제물을 드린 거죠. 제물, 제사. 근데 결과를 보면 아벨은 아벨대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가인대로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드렸고, 근데 결과를 보면 거기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됩니다. 살인이 언제 왔냐? 자기 재물 안 받았다고 분노하다가 그로 살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재물 드린 것과 살인한 것이 연관성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가인이 분노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인도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 제물이라고 다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제물이 있고 연합하지 않으신 제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연합. 여기 보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근데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단어 자체가 틀려요. 여기 창세기 4장에서 사용하신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레위기 1장, 19장, 20장에 나오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물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는 있으나 단어 자체가 틀리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연합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연합하셨다 그럴 때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하고 좀 다른 단어를 쓰는데 창세기에서 사용한 단어는요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 제가 발음한다고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그러나 뜻을 보면 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응시하다, 관심을 가지다. 영어로 말하면 look with favor.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신 거다. 레위기에도 연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연랍의 단어는 라촌이라고, 라촌. 그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조금 뭐 의미로는 뭐 비슷하기는 한데, 받다, accept,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우리가 한번 붙여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한 연랍이라고 하는 의미와 레위기에서 말씀한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붙여보자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뜻이 맞을 것 같아요. 연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단어를 합치니까 맞죠? 예. 연랍이 뭐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바라보시며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면서 아벨의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관심거리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쁨의 대상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제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지고 응답하시고 바라보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신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도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죠.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갖다 드려도 하나님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물은 그거 드리나 마나죠. 단 한 번을 드려도, 단 한 가지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acceptable,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실 그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지금 가인과 아벨이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거든요. 근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여럿이 예배를 드리는데 좀 소름 끼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럿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뻐 보시고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관심도 안 두신다. 그렇게 적용이 되겠어요. 우리 레위기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물을 드릴 때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연락하시도록. 네,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락하시도록 드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5절 19장 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거기 보면 레위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위임제. 레위기에만 나오는 제사가 6가지. 그 외에도 많죠. 절기마다 또 제사를 드리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레위기의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번제이든 소제이든 또 번제를 드릴 때도 제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그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리라 해요. 연락하시는 제물을 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일주일에 우리가 목요 집회 빼놓고 금요까지 하니까요. 새벽기도 5번, 주일 낮밤 2번, 7번이잖아요. 수요 8번, 금요 9번. 일주일에 정상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9번, 가정 예배 드리면 10번, 그 이상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look with favor,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정말 기쁨과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신 그런 예배를 나는 몇 번이나 드렸을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대로 받으시고 아벨은 아벨대로 받으시는 거지, 받으시면 되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나?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 뭐라고 우리가 배웠냐면요, 가인의 제물은 피 없는 제사다. 근데 그게 안 맞는 게 여기는 지금 창세기예요. 피의 제사는 레위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시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렇게 우리가 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요 시대는요 아직 그 제사 제도가 생기기 전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피 없는 제사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전통적으로 틀린 얘기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왜 받으셨을까? 뭐 보세요. 성경은 깊이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다시 우리가 4절 봅니다. 4절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 이거 순서를 보시라니까요. 제물과 아벨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 제물. 그 다음에 5절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제물이 문제입니까? 제물을 드린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였어요. 피 이런 거 아니고요. 사람이 문제였어요. 사람. 똑같이 하나님께서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으셨고 양이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문제, 사람의 문제. 네. 그러니까 재물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재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드리는 사람에게 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도 중요하고, 예배 분위기도 중요하고, 예배 종류도 중요하고, 예배 함께 드리는 사람도 중요한데, 장소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나입니다. 나. myself.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아무리 뭐 예배 장소가 훌륭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성경이 제물과 가인 또 제물과 아벨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벨과 제물, 가인과 제물 이렇게 말씀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사람. 보세요. 우리가 피아노가 있잖아요. 피아노가 있는데 이 똑같은 피아노가 아니에요. 똑같은 피아노인데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 그 희한합니다. 작은 그랜드 피아노인데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 반주자를 보면 안 되는데 반주자가 반주를 진짜 잘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쳐다봐요. 어이 잘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낮에 혼자 있으니까 피아노를 뚜껑을 열고 제가 한번 쳐봐요. 피아노를. 근데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있지요. 그거 왜 그러지? 왜 나는 저 소리가 안 나올까? 아니 우리 반주자는 저렇게 잘 치는데 왜 똑같은 피아노인데 나는 왜 이게 소리가 안 나오지? 피아노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죠. 뭐 비유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분위기도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장소도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거룩한 예배자가 되자고 아주 애를 쓰고 있잖아요. 내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10번, 9번, 2번, 3번 드린 예배가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 앉았다가 가는 사람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배자가 돼야 돼요. worshipper예요. worshipper. 그래서 holy worshipper,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당 이런 구조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 순서를 보고 계시지 않아요. 예배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주보를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계세요? 예배 드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look, 바라보고 관심을 with favor,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연락을 하시고 계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이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만 알겠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물론 얘기해야죠.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제가 우리는 그럼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고 집에 계신 분은 혼자라도 하세요. 옆에 누가 계시면 같이 하세요.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 예배 구경꾼 아닙니다. 예배 구경. 오늘 예배 좋네. 오늘 찬양 참 좋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배와 김덕겸에 그렇게 돼요. 예배와 김덕겸은 받으시고, 네, 그래입니다. 김덕겸과 예배는 받으시고, 그렇게 되겠죠? 김덕겸과 예배는 받으시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 아멘. 자, 그러면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럴 때 그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 그러니까 제물도 중요하죠. 제물도 중요한데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 중요도 중요하죠. 예배 장소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의미하냐 이겁니다. 사람. 가인, 아벨. 아벨은 분명히 뭘로 드렸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가 체면상 앉아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체면상. 전에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그 예배가 그 매우 중요한데 그 중심이 그냥 앉아서 체면상 앉아 있어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냥 자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예배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람, 그럴 때 그 사람이 뭘 의미하냐면 person, 인격을 얘기하는 게 인격.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직분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죠.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 말을 해요. 이 백부장의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좀 고쳐주시오. 왜 그러냐?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이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뭐 회당도 많이 지었고요. 이 사람이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도 많이 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의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은 회당 지어서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 많이 했다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예배당 지었다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 받으시 절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중심 보고 받으시는 거.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 받으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인격 대 인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 우리도 인격자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 앞에 같이 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그 인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삶이에요. 삶.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까요? 레위기에 보면 그 제물을 드릴 때는요, 번제, 양이든 염소든 흠없는 것들을 가지고 드리는데 그 속에 있는 내장들을 다 긁어내요. 그리고 다 각을 떠요. 그리고 태워드려요. 그게 번제입니다. burnt offering. 그래서 태워드리는 제사라 그래요. 다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깨끗하게 각을 떠요. 그리고 태워드려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거짓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거짓되고 불신앙적이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겠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니까
가인, 사람이 문제였다고 보니까 그의 믿음이라든지 그의 삶이라든지 그의 중심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뭐 때문에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한번 또 봅시다. 예, 4장이죠? 4장. 쭉 가다가 4절입니다. 아벨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 첫 번째는 성경에 해석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아벨의 제물은 첫 새끼, 그 말은 가장 좋은 거거든. 가장 좋은 거,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거, 구별해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그러면 가인은 막 드렸겠다. 가인은 그냥 있는 것 중에서 갖다 드렸겠다. 근데 아벨은 첫 새끼, 가장 중요한 거, 구별해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드렸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다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응? 시간도 지켜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인데 11시 10분에 그냥 신발도 그냥 집에서 신는 거 질질 끌고 그런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배자의 중심이,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마음을 들여서, 최고의 마음을 들여서, 최상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우리가 이제 헌금도 예배잖아요. 헌금도 예배입니다. 헌금이 예배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헌금도 예배예요. 드리는 거니까. 근데 헌금을 우리가 드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갖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떤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어요. 전 재산이란 말은 그게 그 속에 자기 생명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거 없으면 죽는 건데. 거기에 자기 인격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정성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많은 것 중에 일부 딱 드리고, 그 헌금과 정말 이 헌금을 똑같은 액수의 헌금이지만 이거를 정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깨끗한 봉투에다가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헌금꽂이, 봉투꽂이에 있는 봉투를 미리 가져다가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그 헌금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꼭 주일 예배만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주로 이제 많이 오니까 주로 이제 그 메인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안 맞다고 그랬어요.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관습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토요일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예비일. 예비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예비하는 예비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선배들을 보면은요, 토요일은 굉장히 아주 다른 거를 안 하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옷도 미리 준비하고 미리 다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가정도 치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아무런 준비 없이 가인처럼 있는 것 중에 일부 갖다 드리는 것과 어떤 게 하나님 더 관심을 가지시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참 예배가 어떤 예배냐? 네,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면 참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걸까요? 응? 우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 괜찮았는데 여기 건조한가 봐요. 안 받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또 모르죠, 그거야. 근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기쁨이란 말이죠. with favor.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예배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장소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아벨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믿음으로 중심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서도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까? 하나님 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까?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에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하면서 예배 정신 차리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정말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작정된 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과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배의 장소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바로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고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불일 듯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보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또 창세기를 통해서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과 인격과 중심과 믿음을 하나님 관심 갖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 그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